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요셉이 아버지 족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늘 금악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늘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많은 것도 부정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수 있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찾느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말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할 때에 아버지가 그를 부르셨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아버지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꿈은 꾸는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 꾸어지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일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움들을 늘 들여다보기 때문에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곳으로만 가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66권을 대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좀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이고 그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꿈이라고 하는 대목이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되어진 요셉이 결국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꼭 그 꿈을 이루고 쟁취할 날이 오고야 만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의 소망을 품고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대시하게 되어지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높은 관직도 얻게 되어지고 부와 재물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촉망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십을 늘 우리가 꿈꾸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고단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불행하다. 왜 크리스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요셉의 꿈에 대한 메시지는 꿈은 꾸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위해서 꾸어지는 것이지 요셉 스스로 꿈꾸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노라라면 결국에 그 꿈이 성취되고야 만다.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심어줍니까? 우리 다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크리스찬 리더가 되자, 영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던질 때마다 성도들은 아멘하며 화답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저런 사람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삶도 헌신하라고 요구하면 다 헌신하고 가진 재물도 갖다 바치라 그러면 기꺼이 다 투자합니다. 뭘 위해서?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비대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또 젊은이들이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내어다 던지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굳이 다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포커스가 만약에 나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의 줄을 붙들기 위해서 그 투쟁과 그 열심과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내던지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늘 우리는 퀘스천을 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그렇게 던질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입니까? 라는 것도 퀘스천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들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기꺼이 기밥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의 사람, 크리스천 리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말씀일까? 과연 그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누가 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라고 주시는 교훈과 도전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 전체가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너무 절절히 우리가 느껴내지 못하고 고백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반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없는 인류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인류를 구원해내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료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보증으로 다가오시는지가 보여집니다. 결국 송두리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각기 다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내 야망을 성취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되어졌던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자칫 오해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진 그 메시지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삶의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역 성경에는 야곱의 가족에 대한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만 질비하게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과 축복이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미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에게 꿈으로 보였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해놓고 결국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약속,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지요.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요셉의 삶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내 어미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야곱의 형제라고는 에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어미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미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썼을까? 그 축복은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의 언약은 요셉의 꿈에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야곱의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미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축복이 요셉의 때 온전히 성취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 앞에 굴복하게 되지만 그것은 그저 모형으로서의 성취일 뿐이지 온전한 성취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다시 야곱이 다시 누구에게 유언을 내립니까? 유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로따로 떼어나가지고 우리가 도전받고 그 도전 위에 살게 되어지면 그 도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그 한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그릇에 이 말씀 66권을 담아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열매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도전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교훈이나 그런 도전이나 그런 야망을 품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를 그렇게 채찍질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네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거듭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랑은 너 혼자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서 내가 그 사랑이 되어 너와 함께 연합되어지면 비로소 그 사랑이 완료되는 거지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성도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짠 하고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의 욕심을 끊임없이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천만인 것 같고 절망스러운 현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되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분들은 그 믿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다시 유다에게 하는 유언에서 그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실로 그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요셉의 꿈에 그대로 반복되면서 나중에 실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이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모습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은 실은 야곱의 것도 요셉의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절절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펼쳐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과 요셉의 꿈, 그리고 유다에게 주어진 유언은 모두 진정한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분께 온전히 순종과 삶을 드리게 될 그분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말씀을 바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어떻게 베풀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지를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낙이 있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참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자신의 욕심을 챙겨주는 것이고 자신의 야망을 키워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본향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인생을 삶을 성경은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약대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성도의 인생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나그네가 자꾸만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아방궁을 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삶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꿈이 아닌 메시아에 관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 때문에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모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들은 언약 당사자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에게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의 희생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끝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진정한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약 언약에 등장하는 후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믿음의 열심을 믿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부려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얻을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연명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 받아야 할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로 바뀝니까? 이 세상에 초점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더욱더 확고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365일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터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표점이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정확해도 우리 항해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데 목표점도 분명치 않은 항해를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다면 그 항해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 세상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이 세상은 육의 한계를 갖고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세요. 있는 만큼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버시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런 건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눈치 봐야 될 일도 아닌 거고요. 너 왜 거기다 썼느니? 너 이렇게 써야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하나님이 꼬치꼬치 와가지고 우리의 재정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꼬치꼬치 간섭하셔서 그것들을 나무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벌을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내 맘대로 했는데 내가 내 맘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꼬치꼬치 간섭하시고 그렇게 매번 꿈자리에 나타나서 나를 계시하시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를 내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신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 인생을 내가 펼쳐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겠지요.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솔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야망을 쫓는 것밖에는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야곱은 언약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서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해야 될 내 삶의 목적으로 가는 거고 그걸 알게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완성해내는 하나님의 소모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이보다는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포만감 속에 살게 되어지겠죠. 왜? 그래야 하나님답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주든지 안 주든지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됨의 모습이 증거되지도 않고 프루브되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정의를 내려서도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들 속에서는 그저 자기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냥 한낱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한 길은 생명이고 한 길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입니다. 믿음의 해결책이에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무지한 자가 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는 순환을 통과하여 결국 자기를 판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달라요. 결국 그 요셉의 스토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어지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무엇까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요셉의 고난까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통의 삶의 내용이 그래야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으로만 형통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건 형통이 아닌 거지요. 근데 그 형통이 무엇을 위한 형통이냐? 결국은 그 형제들을 구원해 내는데 서게 되는 형통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꾼 뒤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마음으로 그 꿈을 향한 집념을 버리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아서 결국 성취해 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인 거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나의 야망인 거예요. 그건 내 꿈이죠. 내 꿈은 내 마음대로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 마음대로 못 꿔요. 하나님이 꾸게 하셔야 꾸는 겁니다. 근데 그 꿈마저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꾸려고 합니다. 누구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서. 그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교행위라고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도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내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돼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힘센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힘센 신을 의지해서 이루어내면 좀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의도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힘센 분이 나를 도와서 그 일을 성취하게 했다라는데도 더 큰 의미가 부여될 테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럼 교회도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수시로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들을 그 하나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 내 욕구 만족을 쟁취하는 그런 도구로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모든 행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그럽니다. 나는 솔직히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요. 왜? 그래야 내 자랑이 좀 더 겸손해 보이고 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착해 보일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의 것을 이루고 성취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관심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 잘 안 듣는 염소처럼 계속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거실 수는 있습니다. 왜? 그것은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유혹하게 주는 고난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허락되는 고난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 시련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실수겠죠.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자신의 너무 과다한 욕심으로 발생되어지는 자신이 스스로 쳐놓은 덫이겠죠. 그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자기 욕심 때문에 빚어진 모든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할 뿐인 거지 원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떤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지. 너 지금 날 잘 못 알고 있어. 좀 바로 알고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요. 내가 널 사랑하는 방법이 너와 똑같아야지. 너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잖아. 이걸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겪고 있는 현실을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조금 힘들죠. 왜?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또렷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내 현실의 만족이나 챙겨주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내 어떤 욕구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돼요? 불평거리지. 그건 좌절의 대상입니다. 절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의미, 요셉에게 똑같은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언젠가 꼭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사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꿈을 아마 개꿈으로 이해하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꿈대로라면 요셉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펼쳐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정을 보니까 도저히 그 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꿈을 계속 집념 있게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도전 주고 싶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꿈을 꼭 붙들고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42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 애굽 총리가 되어 있던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그때서야 기억해내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 형들이 자기에 와가지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현실이네? 비로소 기억해내는 거예요. 꿈을 붙들고 도약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감옥살이 생활에 그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인내의 삶을 살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러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고 싶은 우리의 의지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거 기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자기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향해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런데 훗날 그 형들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 꿈을 기억해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같이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는가? 그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야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던져주면 나도 저렇게 언젠가 될 수 있지라고 포부를 갖게 되어주고 꿈을 갖게 되어주고 뭔가 열심히 해볼 의욕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미끼를 주는 거죠. 미끼는 뭐 하려고 준다고요? 그걸 물라고. 물으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내가 무는 순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혹에 넘어갔다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성도라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 동떨어진 것을 내가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삶에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해야만 되겠는가? 하나님도 관심 없는데 솔직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별로 관심 없거든요. 관심 있는 것 같잖아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라 그러니까 다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네 죄가 뭔 줄 아니? 계속 그거 관심 주십니다. 그렇죠? 너 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겠니? 그거 알면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거고요.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그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인 걸 알았니? 너는 사망으로 죽었던 자인 걸 알았니?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시작부터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너 그거 알았니? 그럼 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니? 또 묻습니다. 아니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죠. 그래 한번 내가 그러면 율법을 줄게. 이걸 한번 지켜볼래? 던져줍니다. 그걸 지키면 왠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봅니다.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던져주고 이걸 지키라 그러세요? 이건 못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까? 아니야, 넌 그걸 지켜야만 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인류가 선악관을 그 의미로 따먹은 거야. 넌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 될 것처럼 착각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니?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네 욕망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욕망이나 똑같은 죄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 초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따먹으면 죽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사망이지라는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계속 살면서 육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유혹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 욕망을 챙기는 것이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사는 걸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걸 계속 내가 먹어서 내가 배부르게 되어지고 내가 남보다 더 월등해지고 남보다 더 위에 서게 되어지고 남보다 좋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귀하게 소중하게 다뤄줄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저런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 그 선악과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우리는 야망도 없고 그럼 이 세상에서 성취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건 어떤 위치에 올라섰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그런 삶들을 얼마든지 다 이루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기 만족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를 뒷바라지 해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걸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에서 이런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렸는데 이거 없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라는 자리로 내려와야 맞지요. 그게 성도지요. 내 인생 내 마음껏 막 살아봤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게 되고 났더니 여전히 허무하네. 아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에 사는 현실 속에 맺어진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고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루는 이 생의 모든 업적들도 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배설물인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현실을 알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야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돼야지
요셉은 한 번도 국무총리 되겠다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야지 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 열심을 냅니다. 신앙생활 열심 내는 거 좋지요. 그러나 목적이 빗나갔으면 그 열심마저도 별 볼 일 없게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같은 열심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솔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열심을 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 겸손해지시면 그보다 큰 열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 채색 옷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단 색동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집안에서 상속권을 가진 마다들이 입는 팔을 덮는 긴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마다들에게만 그런 옷을 입혔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장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그 마다들의 권위를 주는 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지면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눈총이 따갑겠는가, 다른 자식들이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이건 완전히 뭐 재산권, 상속권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슈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데 더 얄밉게도 형들의 잘못을 다 갖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또 그런 일까지 또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나쁜 짓 같잖아요. 근데 원래 장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네가 미움받았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미움받을 줄 모르고 지적하는 겁니까? 당연히 알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한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수의 생애가 어떻게 사라질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거죠. 다른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내면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권을 가진 마다들이 입은 팔을 덮는 긴 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장자 루벤의 나이가 그러면 26입니다. 마다들의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됐잖아요. 장자 루벤이. 근데 루벤은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요셉이 마다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루벤이 입어야 맞는데 야곱의 장자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간통함으로 해서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을 성경이 비춰줍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요셉이 장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그때 줘버립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루벤이 장자될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게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루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다는 내용,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건 얄밉게 고자질한 거 아닙니다. 마땅히 맏아들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었거든요. 외치신 그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억까 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갖다 다 고해 바치겠어요. 그건 자기 할 일을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감정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다른 감정을 개입시키고 싶은 것뿐이고,
예수님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은 30냥에 팔려서 결국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인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한 아들은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뭐 때문에? 너무 얄밉잖아요. 지도 같은 동족이면서 지는 우리 그 속속들이 아는 그 죄들을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만 죽이면 우리가 의로운데 저놈이 살아 자꾸 우리를 지적하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법적 맏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은 20냥에 팔아서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삶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스토리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 말씀을 도덕이나 윤리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나 이거 도전받고 내가 본받아야지 막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66권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그 도전으로 받아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다 못 지켜서 다 죽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신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정도로 그 율법 때문에 망한 인생들.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택한 선민이라고 했는데 그 선민들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프루브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야망은 결국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여지는 그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누군가로부터 지적받는 걸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적질당하면 무지하게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기분 좋지. 너 이거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한마디만 나한테 그런 일 던지면 또 내가 특히나 그 일에 열심히 했을 때 그런 말 나오면 더 열받습니다. 그렇죠?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 더 열받습니다. 못 참아요.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인정받고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위치를 세울 수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면서 그놈만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사는 다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누군가는 짓밟으려고 들고 누군가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집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있다니까요. 이처럼 요셉의 꿈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젊은여 야망 좀 가져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살고 우리의 미래가 산다. 좋은 얘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야망을 가져야 미래가 밝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맞죠. 그리스도인이여 야망을 가져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야망을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야망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야망을 더 키우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야망, 욕구. 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싫은 겁니다. 나도 그렇게 오더를 내리고 싶은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야망을 갖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쥐었다 펴락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기회만 되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다. 왜?
한 나라의 주인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죽을 것 같은데 전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군림한다는 것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왠지 돋보여요.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영원한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야망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지향하여 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맏아들인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은 하나님의 양자인 성도들이 그들의 공동 상속자인 진정한 장자 하나님의 맏아드신 주님 은혜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런 야망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존재로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지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고한 순환을 통과한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아사 직전에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를 팔았는데 이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 형제들에게 팔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물의 주로 등극하여 자기를 판 자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특별하게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야 될 인생의 삶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누구의 꿈?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해내는 모형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누구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며 그럼 누구의 삶을 살아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그리고 지향해 가야 할 삶의 내용인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말미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들의 아비인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없어지면 이제 자기들의 신세는 완전히 지금 이제 이건 축풍 낙엽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들을 혹시 벌하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고 요셉의 눈치만을 보며 요셉을 달래기에 바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잘 보여야 산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보호하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빼앗겨지지도 않는, 또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대상.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과 그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이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창세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담의 범죄, 가인의 살인, 노아 시절의 교만, 바벨탑의 치기,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불순종, 야곱의 깨,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 무엇을 이뤄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시고 성취해내시는 도구로 쓰시고 있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연장이요 소모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그거면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서 쇠되는 거네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서 왕 되어져요. 비로소. 결국은 인간의 죄를 무지한 하나님 마다들이 순환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이라는 형제들의 주가 된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긍휼이 많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고, 아니 머나온 타국에서 13년간을 넘게 그렇게 막 살았는데 그것도 정말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치를 것 다 치르고 고난의 여정을 걸었잖아요. 막 감옥살이 했지요. 막 그 누명 받아가지고 막 그랬지요. 그냥 미움당했지요. 팔렸지요. 뭐 그런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다 겪었는데 그 마음에 형제를 향한 애틋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원수 같았을 텐데. 요셉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대신 어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더러 또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해주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고 또 얘기를 해요. 천만에요.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산다고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까? 과거 일 딱 잊고 사람이? 아니요. 우리 인생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게 성도니까. 그게 성도니까요. 그렇게 형제들의 주가 된 진정한 하늘의 왕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원수들과 그들의 자손을 기르고 지키고 보호하는 섬김의 주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족식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섬김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그 섬김의 삶을 나눌 수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있게 되어진.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욕망을 챙기려다 보니까 섬김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것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섬김의 삶을 지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쓰고 정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마저도 안 하고 살아가면 조금은 너무 안타깝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채색옷을 입은 장자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모함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애굽 총리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듯이 바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땅에 성도들을
성도들은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꿈을 이루고 성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성공한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유혹의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덥석 물어서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는 그런 대상으로 삼기 위한 유혹의 미끼. 절대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믿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송도제 교회 앞에 바쳐도 절대 그런 이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삶을 살게요라고 다짐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어떻게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내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계속 샘솟듯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해가는, 주님과 함께할 날을 준비해가는 그런 진짜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단장해가는 그런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노막 나가지고 막 온몸에 똥칠하면서까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요. 좀 멀쩡하고 건강할 때 주님, 난 주님과 좀 이제 이 세상을 좀 이별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야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야망은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그게 성도답지요. 근데 그게 아닌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더 살고 싶은 그런 막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단면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자신만이 그 일을 해야 될 걸로 착각을 하고 그냥 죽을 때가 돼서 병 들어서 더 이상 뭐 치료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면 아 이제는 됐다라고 차라리 그 치료를 물리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겠다라고 그게 단호하게 딱 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당신이 평생 살아온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떠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 성도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도저히 이제는 이 세상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가는 거. 그건 너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을 보면. 아무리 목회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마지막이 그랬다면 그건 참 추한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당당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었으면 좋겠다. 그 가짜 모습 말고요. 마지못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가고 싶었던 천국.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천국.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말 좀 이렇게 뭐랄까 당당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믿음 생활 잘했냐 못 살았느냐 난 그걸로 결정난다고 봅니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느냐 아니면 아이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아 조금만 더요.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디에 이 세상에 그런 삶이 아닌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이 사는 것보다 난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이 더 내 바람이다. 내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고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꿈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꾸어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꾸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은 성도의 삶이란 자신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 아버지의 꿈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기 전에 난 오늘 이 꿈 꿔야지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의해 끌려가는 언약의 당사자들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순종의 삶은 고난을 출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슨 삶입니까?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인내가 바로 이김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이김이래요. 인내가 승리랍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겨내는 자,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뭘 견디시렵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엄청난 그 기대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견딜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끝까지 견디시렵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그 인정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복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랍니다. 그게 복이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삶을 통해 견디고 기다리는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삶을 옳다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랍니다. 그 영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꿈, 내가 꾸고 싶은 그 꿈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그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